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신명기 중요한 주제. 자,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대요? 뭔가 구원받을 만한 대상. 뭔가 얘네는 뭐 우리랑 다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의해서 이 은혜에 출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내가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뭐 나는 특출나야, 나는 뭐 대단해, 나는 선민이야를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우선이 돼야 될 거다. 역시 끝도 내 힘으로 거기까지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얘기하신 대로 견인하셨기 때문에 끌고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 그 은혜 사이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 규례와 규례 법도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철로를 따라서 진행하면 반드시 은혜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 철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신명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12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더 이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1장에서 하나님이 자 너희가 이런 복을 받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거 줄여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11장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거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는 뭔데? 하나님이 그 규례와 법도를 갖다 지키면은 은혜로 시작했던 것도 은혜를 마치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럼 그 규례와 법도는 뭔데요? 라고 하니까 11장에서 이제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키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12장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 그럼 그 규례와 법도는 뭔데요? 물어보니까 12장 1절에 뭐라 나와요? 너에게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을 해요. 이거야. 하나님 그럼 그래 좋아. 하나님 좋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이 뭔데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자 그걸 앞서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이 말씀을 갖다 잘 설명해 준 게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레위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려드리면 되니까. 반 딱 나눠서 이만큼을 뭐라고 했어요? 예배.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답변하시면 이상한 분이에요. 자, 여기만큼 삶. 이상한 분이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파트에서 이만큼 제사장, 그다음에 부정처리 끝판왕, 대속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다음에 부정처리, 그다음에 대속제일, 그다음에 생활, 성결, 법전. 저기 딱 나온 다음에 이만큼 서원 물음. 그래서 이 지렛대를 두자면 여기 이쪽이 축이라고 있어요. 서원 물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 중에 자 예배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자 누가
그 예배 대상인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할 거냐? 그 예배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예배할 거냐? 예배 방법에 대해서 중요해요. 대상과 방법을 알려주죠. 레위기가.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예배가 되니까요. 자, 그럼 12장은 예배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12장 전체를 나눠보면, 자, 1절이 있고요. 그러면 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제 1계명의 내용이면, 그 다음에 29절부터 13장까지가 제 2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제 1계명 혹시 기억나세요?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은 뭐였죠? 우상 만들지 말아라. 두 가지였어요. 자, 12장 2절로부터 나오는 얘기에서 제 1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장 2절부터 28절까지가. 근데 보통 그 율법이, 그러니까 제 1계명에 대해서 설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만약에 섬기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런 위험이 있어라는 게 법률적인 거면, 제가 신명기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뭐였냐면, 이거는 율법과 설교가 있으면, 율법은 강조되는 게 그냥 법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 법이 1계명이 이거야. 그리고 그에 따른 하부 조치들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설교는 뭐냐면 1계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삶으로 살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1계명 알고 계시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냥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정도는 알고 있는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2절부터 28절까지는 그 1계명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걸 갖다 이제 옆에다가 이제 그 하야통상 책 옆에다 써놓으신 거예요. 2절부터 28절까지는 1계명에 대한 내용이야. 1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행해야 되는 게 뭐냐 봤더니 2절부터 3절까지예요.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긴 곳, 그냥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 곳, 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여기서 이제 섬겼나 봐요. 그곳인가 봐요. 그곳이.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긴 곳, 거기에 이제 약간 표시를 해보세요. 그 곳이 있는데,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1. 높은 산. 2. 작은 산. 3. 푸른 나무 아래.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막노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된대요? 파멸해야 된다. 부셔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 제단을 헐며, 이제 걔네가 만들어 놓은 주상을 깨뜨리고, 그 주상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들, 그 상들이겠죠. 그 우상의 하나인, 그렇죠. 그 주인이 되는 그 상, 아마 바알 신상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주상을 깨뜨리고 그 위에 아내로 되어 있는 아세라 상도 불사르고. 아세라는 왜 불사르냐? 걔는 거의 그 나무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세라는 불사르는 거예요.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곳에서 멸하라.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계명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주변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타파해야 돼요. 자, 우상 섬기던 모든 것들을, 자, 네 안에 네 주변에 있는 우상을, 그러니까 너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모두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8절에서 보면,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각기 소견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너 좋을 대로 네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 들어가서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소견대로 했다는 게 뭐냐? 그냥 누구처럼 예배했어요? 여기 장소는 걔네처럼 한 거예요. 뭐 작은 산,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가 있으면 아무나 거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면 됐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자,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하신 곳. 어렵죠? 자, 지정 처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 가서, 작은 산 가서, 아니면 푸른 나무 아래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그 다 없애버리고 뭐 어떻게 해요? 지정 장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너희 지파 중에 선택하신 곳, 지정 장소, 거기서 예배해. 자, 11절에 똑같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 같은 곳이에요. 또 나와요.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아직 예루살렘이다라는 얘기 안 하죠. 아무튼 근데 거기 지정 장소가 있대요. 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에요. 마지막 한 번 더 나와.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자, 우상타파를 하는데 우상타파에서 그 장소를 부시래요. 장소가 거기 아니에요. 지정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이 지정 장소에서 드린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은, 장소가 아닌 곳은 파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첫 번째, 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 아닌 것들을 없애버린다. 하나님 아닌 것들 없애버린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지정한 방법으로만 예배드린다. 두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자, 아무튼 여호수아는 그 점령기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아직 뭘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고 그냥 열심히 땅을 점령한 얘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가 그거예요. 그 사사기 전체를 끌고 가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좋을 대로 해. 자기 좋을 대로. 그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켜져요. 12장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사사기가 오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사기의 혼돈을 정리하는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 뭘 해내는 거예요? 12장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요. 그 사람이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어디 나와요?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산당들에서 예배드렸던 걸 다 헐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집중하게 하죠. 그 왜 그럴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가? 뭔가 아니요. 이 12장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았어요. 그런 법이 있대. 하나님께서 12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 그래, 그게 있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2장에서 뭘 하라고요? 높은 산 없애버리고 낮은 산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나무 있는 푸른 나무 아래 없애버려. 그 장소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걸 이 다윗은 잘 알았어요. 아, 그런 말씀이 있군요가 아니라 삶으로 물론 되게 많은 반대가 있겠죠. 왜 거기에서 예배드려야 되냐 막 이럴 때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식적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정말로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가가 정말 진정한 숙제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 던지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는 거 많이 아는 거 법률적인 거를 외우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외우고 계세요? 십계명 제2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얘기인데 정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삶으로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 보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죠. 저는 다윗처럼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면 그의 삶을 좀 살펴보면 어떤 때는 너무 충동적으로 그 자기가 정말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될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해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다양한 실수들 하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도대체 뭘 해냈길래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합했다는 얘기를 할까? 에서 보면 이렇게 12장에 있는 얘기를 12장에 그런 얘기가 있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저 시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행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심교회가 또 영상 같이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말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구나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바라기는 이 아시는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삶을 그렇게 사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하실 곳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이걸 그 다윗은 이걸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예배의 처소들을 만들죠. 그래서 18절까지가 우리가 아까 시작했던 4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묶어 보세요. 4절에서 18절까지를 이렇게 한 묶음 가운데 있고 똑같은 얘기 또 해요. 20절부터 28절까지가 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지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라. 택하신 곳 예배하고 이제 뭐 거기 실제적으로 그 예배의 삶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주 심지어 뭐 할 때요? 고기 먹을 때도 함부로 먹지 말고 그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삶에서 가장 소소한 부분인 예를 드는 거죠. 고기 먹고 그 방법까지 다 어떻게 해요? 뭐랑 관계가 돼 있어요? 그 택하신 곳과 관련이 있게. 그래서 이 4절부터 18절까지 20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을 A라고 했으면 다시를 한 번 더 풀어줘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B가 뭐냐?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야 돼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 행할 건데 그러면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시험대로 있는 게 19절의 내용인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누가 굶어 죽잖아요? 레위인들이 굶어 죽잖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있으면 레위인들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오늘날로 이렇게 레위인들을 갖다가 목사님이랑 동치시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기 위해서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고 여러분이 그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면 목사님들이 굶어 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헌금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뭐 굶어 죽겠죠? 그러면 우리 그 공동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냐?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구나, 지켜지지 않는구나가 나와요. 그럼 나중에 뒤에서 보면 사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레위인들이 굶게 생계가 위험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돌아다녀요. 원래 성 안에 머물면서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신들을 대신 섬겨줘요. 개인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집에 들어가서 무슨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만 위해서 빌어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목사들 중에 없는데 뭐 무당들처럼 전속 무당 같은 거 그런 일을 레위인들이 해요. 사사기가 왜 우리가 혼돈하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실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삶으로 되려면 사사기적 삶을 살아요. 혼돈하고 무질서. 왜 그러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실행되지 않아요.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말씀은 주셨지만 그것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뭔가 이제 적은 있어요. 나는 이 장로네, 나는 목사네라고 이제 목에다 힘줄 수 있는 어떤 그 직분을 갖고 있는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백성을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족속들이 짓밟는 거예요. 그 땅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처절하게 짓밟혀요. 그런데 사사기적 삶을 사니까 당연히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저주받아갖고 고생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회복이 되냐? 다윗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지켜지니까, 말씀이 실행되니까 다윗 때와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약속을 네가 지키면 축복받는다고 했던 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지켜져요. 자,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인 그 말씀 앞에 섰는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지는 거죠. 어떻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사셔야 됩니까? 말씀을 잘 아시고 암송하고 뭔가 이 구조에 대해서 아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가? 들어진 말씀에, 그러니까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내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올려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이 삶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과 대립하냐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일단 서기관들은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얘기만 들어도 대단하죠. 일단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잖아요. 여호와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경외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정결례를 취한 다음에 썼다고 얘기해요. 그걸 다 기록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조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 조가 몇 조라는 그 조 개념이 아니라 나달조 있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조밥 먹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작은지? 쌀보다 더 작은 아주 그 조그만한 게 조라는 그 곡식이 있습니다. 그 조에 11조를 드려요. 분리해서 손으로 다 계산해서. 뭔가 찜찜해요. 딱 봤을 때 내가 11조를 제대로 드렸나? 그러면 그때는 곡식 같은 것도 드리고 하니까 가만히 해서
아 맞다. 이거 뭐 우리 만약에 예전에 성미라는 게 있었으니까 성미는 그 쌀을 갖다가 교회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한 그 포대가 그 쌀 한 포대가 12kg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10분의 1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우리 마음에 이게 한 10바가지 되면은 한 바가지 정도 되겠다. 한 바가지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치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마당에 쫙 펴요. 쌀 그 포대를. 그다음에 세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적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대립하느냐? 외우고 아는 건 너무 잘해. 심지어 이렇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삶이 없어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잘 알면서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잘 알면서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 지키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이 있었대라고 알고는 있는데 지켜지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사사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12장에 우리에게 던지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네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너는 삶으로 우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 네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일단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네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의도대로 행하라라는 얘기예요. 행하라예요. 잘 알아라가 아니라 행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미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삶으로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이거 알아요. 아, 그럼요. 그 뭐에 모르겠어요. 10계명 다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고 뭐 장로교인들은 특별히 세 가지는 꼭 암송해야 돼요. 세례받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암송하셔야 세례를 받아요. 원래 장로교회는.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삶을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 알고는 있는데 안 따르면 사사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들을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지켜내면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오늘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 사람은. 사랑 여러분, 어떤 삶을 살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잘 들으시고 그런 거나 넘어가면 좋겠는데 삶은 부담스러워야 돼요. 삶은 부담스러워야 돼.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는 자는 그것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거 지켜내지 못해요. 주님, 사사기적인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주님,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 없게는 은혜를 주십시오. 출발부터 은혜. 그래서 이 말씀 철로를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주시기 때문에 그 동력으로 인해서 끝까지 끌려가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